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두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결을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대독해준 우리 홍하은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읽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었죠. 그 이름의 뜻처럼 원어적인 뜻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광야의 삶도 있지만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별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 광야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그 민수기, 한국어로도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그 의미처럼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계수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계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땅을 이제 분배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배 받은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는 장면이 오늘 3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35장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였다까지는 우리가 함께 나눴죠. 12지파들 가운데에서 그 땅을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분배를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그 활용 점점과 같은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성읍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육적인 이 땅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읍이다. 그래서 그 나눠진 그 지파의 땅들 가운데에서 성읍을 아주 그 숫자에 맞게끔
공평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성읍이 했던 역할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까먹고 잊어먹는 존재잖아요. 궁핍하고 어렵고 아플 때에는 하나님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좀 해결되거나 또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먹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나 또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음을 찾고 세워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마다 분배를 하였는데 그 중에 42개는 그냥 일반 성읍이었고요.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할 것은 바로 그 도피성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가라.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얻는 데 성취하는 데에 기도 중이 이루어졌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너희의 성읍, 너희 영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라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이 도피성은 특별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성읍이긴 한데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근데 도피성이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살인자가 도피하는 곳이었어요. 그 도피성에는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재판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율법에 있었거든요.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너도 한 대 맞아야지. 네가 내 거 이거 송아지 훔쳤어? 그럼 너도 송아지 지불해 줘야지. 네가 나를 죽였으면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네가 나를 죽였어?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친족들이 내 친구를 죽였어, 내 친족을 죽였어? 그럼 나도 너를 죽일 거야.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당했어요. 뭐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실수로 죽인 사람들, 물론 고의적으로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때의 도피성으로 피했다. 근데 그거는 안 먹혀요.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도피성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면제받을 수 있겠네? 그건 안 돼요.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에 갔어도 다시 끌어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뭔가를 버렸는데 밖으로 던졌는데 그걸 누군가 맞아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제 도피성에 도망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19장 우리 3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도피성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도피성의 그 위치를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저기 이제 가운데 파란색 부분이 이제 강이에요. 그 아래까지 파란색, 가운데 그 강을 기점으로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있는데 도피성의 위치가 6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쏠려 있나요? 잘 분포되어 있나요? 뭐 말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뭐 딱 봤을 때 잘 분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오죠.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분배되어 있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저렇게 6개를 정하셔서 아주 잘 분배를 하셨습니다. 아까 성읍도, 일반적인 성읍도 하나님께서 잘 분배를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에 또 트집 잡아가지고 저 왼쪽 제가 보이지 않지만 저 부분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건 이제 저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성읍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3개와 왼쪽에 3개를 아주 정확하게는 알지만 아주 잘 분배해 놓으셨다. 우리가 신명기 19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이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 도피성으로 오게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너무 멀게 되면 어때요?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살인자를 뒤쫓는 그 피해 보복자, 이제 내 친족이 죽었으면은 내가 이제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살인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피해 보복자가 되는데 그 피해 보복자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사람을 따라잡아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될 때에 제가 이제 맛집 같은 거 검색하게 될 때 이제 뭐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라고요? 뭐 마라탕 맛집 이렇게 딱 치게 됐을 때 마라탕은 사실 저는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지금까지. 뭐 그랬는데 어쨌든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 되게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라탕을 딱 쳤는데 맛집이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와, 가격도 너무 좋고 그 사진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블로그 딱 보니까 사진도 너무나도 이렇게 맛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다 해가지고 딱 보면 어디예요? 물론 이제 날씨한 곳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지방일 경우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맛집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조금 지금 여기 화곡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의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1년 4개월 정도가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오게 되면 이제 미용실을 찾게 되잖아요. 미용실 너무 옛날 건가요? 헤어샵을 찾게 되잖아요. 헤어샵을 찾게 될 때에 이제 막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파마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막 떠요. 막 뜨면은 이제 막 사진도 막 이쁘게 나오고 막 그러면 딱 가보면 좀 비싸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막 찾아가지고 가격 막 보면 이거 가격 괜찮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딱 보면 어디예요? 또 먼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가기가 이제 꺼려진다는 거죠. 도피성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이제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는데 도피성이 너무 멀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추노와 같은 자가 막 쫓아올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정말 죽일 듯이 따라올 텐데 얼마나 그 복수심에 불타서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따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도피성을 정확하게 3개로 6개로 나누어서 하루길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분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아주 넓게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전에 보게 되면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늘 안내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피성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못 찾으면 끝 아닙니까? 찾기 전에 발각되면은 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늦어서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그 전에 발각돼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 도피성의 위치를 그렇게 정하시고 안내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의 이 위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그냥 도피성 이런 게 있었단다가 아니고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멀리 있다면, 물론 교회가 우리가 우리 화국교회가 아니고 우리 취하는 교회가 아주 좋은 위치, 까치산역에 또 가까워가지고 오기 쉬운 곳에 있지만 정말 산 꼭대기, 절처럼 산 꼭대기에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지방에 있다면은 우리는 갈 엄두가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피성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없도록 넓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안내해 주시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늘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도피성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된다, 여기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도피성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뜻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다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이 언제나 갈 수 있는 곳,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31절과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찾아갈 곳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면서 그 근거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면서요. 우리 위하신다면서요. 그럼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왜냐면 너가 그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야.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은 들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신다. 말로만 위하신다. 그게 뭡니까? 위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니야.
너를 위하셔.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내어 주신 이가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근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피성으로 피한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원래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모르고 죽인 거죠.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부지간에 이제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3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살인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다시 끌어내서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고 무엇을 던졌는데 그거에 맞아서 누군가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해보호법,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뭐 죽였으니까 그 사람의 친족들이 나를 이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행히 하루길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 죽였는데 다행이다. 살았다.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물론 고의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인 누군가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죽게 되었다라면, 비록 내가 도피성에 가서 살았다 하여도 다행이다, 죽을 뻔했나가 아니라 그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그런 조건을 단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은 자는 끌어내서 죽임을 당합니다. 부지 중에 죽인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얘기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의 얘기니까 우리가 관계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도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심한 말씀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극단적인 걸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지난주에 실수하니까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축도를 할 때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축도를 할 때 이제 축도를 할 때에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언급을 합니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을 위해 언급하고, 그다음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언급하죠. 네,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순서나 그런 거 이렇게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할 때도 있고 이제 못할 때도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 홈커밍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머리에 염두를 했단 말이에요. 염두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와 그다음에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더 스토리가 있고 또 글로리아 찬양도 있고 또 설교 가운데 제가 더 글로리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스토리 공동체와 더 글로리 이렇게 딱 했었어요.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나거나 넘어갔으면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딱 하는 순간 이제 저는 알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축도잖아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설교 막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막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막 했는데 여기서 빵 터지게 되면 축도하다가 빵 터지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웃어도 여러분들이 막 양해해 주시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축도 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마지막인데 거기선 웃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더 글로리가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못 느낀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큰일 났다. 그 짧은 한 2초 정도 시간이 더 글로리하고 다시 글로리아 찬양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초 시간 가운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정말 파노라마라고 하나요? 쫙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막 생각이 나는 작년에 그 시림프랑 새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되게 고생했었는데 이제 좀 잊혀졌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는군요. 하반기 안녕 하면서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모르는 거여서 괜찮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더 글로리도 좋은 말인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의도하지 않는 실수가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앞에 뭐 리드도 있고 뭐 앞에 설리도 있고 또 뭐 그게 아니더라도 교제하시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이제 고의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겁니다. 도피성, 저는 거기는 살인하는 자만 해당되는 거고 저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거는 곧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 너무 빠져가지고 막 사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자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구나, 부지간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물론 죽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잖아. 너 누구한테 상처 준 적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도피성인 예수님께 와서 내가 믿고 천국 가야지. 물론 이제 그렇게 크게 보면 그거는 맞긴 한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맞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 혼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완벽하면 괜찮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괜찮아요? 아니요.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형제 우리 공동체한테 피해나 또 아픔을 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했던 마음, 난 피해 준 적 없는데 했는데 하나님 법이 딱 들어오니까 그 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법을
어겼었구나. 사랑하고 했었는데 뭐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제가 공격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이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게 이거 믿고 천국 가라 맞죠? 큰 틀에서 맞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내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조금은 가릴 수 있죠. 보이지 않고 뭐 속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당에 딱 들어오기 전에 이제 주찬 전사님 방에 딱 들어갔더니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오늘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 같나요? 네. 22호, 23호 몰라요? 네.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비비를 씁니다. 고백합니다. 네, 비비를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썼는데 뭐 청년 친구들이 막 뭐 또 아는 분마다 야, 너 얼굴이 너무 상했다. 막 그래가지고 저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비비를 샀어요. 네, 샀어. 원 플러스 샀어. 어쨌든 했는데 원래는 한 번만 짭니다. 한 번 괜찮죠? 한 번 정도는 괜찮죠? 한 번만 짜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뾰루지가 났어요. 뾰루지가 심술을 부렸는지 뾰루지가 났어요. 근데 뾰루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짰습니다. 오늘은 2번 짰더니 얼굴이 지금 좀 약간 화나. 물론 조명도 있지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뾰루지 가릴 수 있어요. 3번만 뿌리면 완벽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우리 영적인 죄는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에 와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완전 쌩얼이 돼가지고 영적인 쌩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람 앞에 우린 가릴 수 없어요. 우리 영적인 건 주님 앞에 어떻게 가립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죠. 주님 앞에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존 큐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존 큐라는 영화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존 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는 한 임시직 노동자와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인데 이 아빠 역할인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뭐 행복해요. 뭐 부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심장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걸려서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곧 죽게 되는 겁니다. 심장병인데 이게 좀 심각한 거여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 이식을 해야 되죠. 근데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고 또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제 그게 뭐 보험금을 안 냈나 그래가지고 20년 전 영화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심장 이식 그 대기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감동적인 영화니까 보시길 추천하는데 어쨌든 이 덴젤 워싱턴이 병원에 총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죽으면은 내 심장이 있잖아요. 그 심장을 제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장이 필요한데 그 아빠가 죽은 다음에 고의적으로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좀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이 죽었어도 심장이 기증받았을 때 그 대기자 순서대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뭐 이 사람도 뭐 자녀가 있었는지 그 덴젤 워싱턴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제 덴젤 워싱턴이 이제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이 보이니까 그 병원이었으니까 이제 자신의 머리에 이제 총을 겨누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빌려서 보세요.
아니, 좀 빌렸는 게 아니죠. 요즘 빌려서 보는 게 아니죠. 예, 결제하고 보십시오. 예, 결제하고 보세요. 그다음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도피성에서 도피성 왔으니까 이제 살았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면 받는 거지, 그냥 그 장소가 뭐 도피성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곳에 그냥 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분을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스토리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독교이지만 때로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위에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모습,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아프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궁휼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운명이자 또 우리들이 가야 할 필연적인 주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피성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에 올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도피성에 올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인, 부가,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마저도 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속죄함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존 큐가 죽어야지 아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보시면 좀 반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죽어야지, 희생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에 와서, 주님께 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은 곧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도피성에 들어온 자, 이제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 다시 복권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거였어요.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도피성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사면을 받아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제 구약의 말씀만 딱 읽어드려도 여러분들 감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도피성에 온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들어오고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진정한 사면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의 뜻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까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아니면, 그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이 도피성에 오게 되었을 때에 여기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막 천국 가고 잘 살아가겠다, 이제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겠다라는 것도 맞겠지만은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사함을 받아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바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도피성이 교회이기도 하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은혜도 받고 감격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고 그 옆에는 뜻이에요.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을, 코데시에서 거룩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겜은 어깨, 헤브론은 교제, 베셀은 요새, 길르앗 라못은 언덕,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거 뜻만 쫙 보세요. 이제 하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감각이 있을 건데 제가 다 엮어드릴까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오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 본당이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는 뭐죠? 어깨가 넓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주님은 어깨에 정사를 매셨죠. 십자가를 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도피성이신 주님께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잖아요. 우리와 늘 친구가 되주시고 교제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피난처이자 요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주님께 쏙 들어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언덕,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될 때에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은혜이자 복인 것입니다. 이곳에 오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도피성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스스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또 하루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새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셔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멀거나 찾지 못하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도피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다, 들어왔으니까 다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희생과 기다리심을 알기에 이젠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의 뜻을 따라서 형제자매들과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을 오르셔서 우리의 기쁨과 은혜와 교제와 구원을 주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 도피성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보다도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혹여나 찾지 못할까봐 안내판과 넓은 길로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부지간에 지은 죄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우리 홍한 어린이 그들의 삶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